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임강훈 씨는 반갑습니다. 우리 개척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아주 크게 부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숫자는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원 이야기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큰 것은 작게 만들어 쓰십니다. 작은 것을 크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큰 걸 작게 만드십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뭐 몇 명이 모였느냐, 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 몇 명이 모였느냐, 몇 사람이 오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인 교육을 잘 받은 청년이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이제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총을 옆에 세워놓고 호주머니에 있던 빵을 꺼내서 빵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코너를 돌아오면서 독일군이 빵을 먹고 있는 미국 군인인 이 친구한테 총을 딱 겨눴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총을 대면 이렇게 들든지 아니면 뭐 빌든지 아무것도 표시하든지 이럴 건데 절 잘 보세요. 이 빵을 먹던 그리스도인 청년이 먹던 빵을 잘 보세요. 내밀어요. 그거 왜냐하면 평생 어머니한테 빵을 나눠 먹는, 쉐어하는 그걸 늘 배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먹던 빵을, 보통 빵을 턱 버리고 손을 들든지 뭐 살려달라고 하든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먹던 빵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는 독일군인이 빵을 내미니까 자기도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그 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 독일군이 미국 군인한테 이러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포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배운 뭐 맛있는 게 있거나 빵이 있거나 뭐 있으면 나눠주라는 것을 실천한 그 결과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손을 들었든지 뭐 살려달라고 했든지 해도 포로로 잡혀갈 확률도 많고 아니면 뭐 그때는 그냥 막 죽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고 먹던 빵을 내밀었더니 독일군이 받고 살려줬어요. 이렇게 신앙의 훈련은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훈련해온 그 믿음의 훈련, 먹는 걸 쉐어하는, 나눠주는 훈련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저기 아틀란타에 애슐리 스미스라는 사람이 밤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새벽에 자기 집에 아파트 들어가고 주차장에 차를 딱 댔어요. 차를 딱 대고 문을 열고 내는데 시커먼 흑인이 총을 딱 허리춤에 총을 대고 집으로 이 여자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브라이언 니콜스라고 바로 한 6시간 전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그 경찰관 총을 훔쳐가지고 4명을 죽이고 도망가는 흑인이에요. 그니 뭐 눈에 뵈는 게 있겠어요 지금? 4명이나 죽이고 도망가는 판에. 근데 이 여자를 이제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총을 여기다 들이대고 집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이제 이 여자는 뭐 어떻게 되든지 큰일 났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손을 묶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묶으려고 이제 딱 그러는데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가 wait up 잠깐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손 묶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무릎을 탁 꿇고 뭐 속으로 소리내서 하는 기도는 아니고 그냥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 총뿌리를 겨누고 있던 브라이언 니콜스가 너 지금 뭐라고 기도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밤새 일하고 집에 잘 들어오게 해줘서 고맙다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총을 겨누고 있던 4명이나 죽이고 나온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이 흑인이 총을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네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내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정말 이게 얼마나 말이 쉽지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때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가 바른 마음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가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걸 계기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고 이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이 남자가. 그리고는 기도 아멘하고 끝난 다음에 너 배고프냐? 이 여자가 물었더니 배가 고프다네. 그래서 팬케이크를 구워줬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그 안에 6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6시간 후에 경찰한테 자수하겠다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총을 치우고 911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그때 수갑을 채워서 가면서 이 애슐리 스미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You are an angel. 당신은 천사야.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경찰한테 잡혀갔습니다. You are an angel. 당신은 천사 이러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중요한 요지는 뭐냐? 그 위기의 상황에 살려주세요. 돈 다 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고 딱 기도 좀 잠깐 하게 해달라는 이 용기, 이 능력, 이 자세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여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때든 위기의 때가 되지 않든 간에 그에게는 물론 공포를 느꼈겠지만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은 영적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허집사님 와서 이거 들으려고 하면 못 드실 거예요. 왜? 힘이 안 되니까. 그러나 연습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이 육신의 근육을 키우면 이걸 들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튼튼한 근육을 키워서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힘을 써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젊습니다. 근데 성질은 또 가장 나빠요. 아주 성질이 속된 말로 개떡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난폭하고 괴팍하고 무서운지 참을성이 없는지 싸나운지 공격적인지 참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전도를 잘 받지 않으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이에요. (53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누가복음 9장 53절.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2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전도를 사람들이 받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 다 살려버릴까요? 할 정도로 말하는 아주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우레와 같고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비난 많이 받고 책만 많이 받고 문제 많고 말썽 피고 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예수님과 몇 년 시간을 보냈어요. 그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그것도 가룟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셨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대제사장의 집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요한이면 어떨까요? 저희 죽일 놈 유다
이 나쁜 놈들 왜 잡아가 뭐 칼이라도 꺼내가지고 싸우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요한만 달라요. 가장 어렸던 요한, 그러면서도 가장 난폭하고 말썽 많고 문제 많고 예수님께 책망 많이 들었던 이 요한. 근데 요한만 달라요. 뭐가 다른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8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 또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요한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잡혔어요. 로마 군인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긴 따라가요. 근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요한은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 거기가 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거기가 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거기에 있어야 내가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라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험이 안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대로 15절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래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것은 더 위험하고 그 예수님과 따라 들어갔다가는 그 예수님처럼 잡힐 수도 있고 질문도 받을 수도 있고 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것이 집안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니 오죽 더 그가 예수님과 한패요. 예수님과 한패이기 때문에 잡힐 위험성,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한편이기 때문에 질문받을 위험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문 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네가 예수님하고 한패지라고 질문받은 게 요한이에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네가 예수님과 한패지라고 질문받은 것이 질문 안 받을 줄 알았던 베드로는 받고 질문을 받을 줄 알았던 요한은 안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질문 안 받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고 위험이 없을 줄 알았던 베드로는 질문 받고 위험에 빠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어려움이 생겼고, 문제가 생기고 질문 받고 어려움이 생길 줄 알았던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질문도 안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질문받지 않았는가? 예수님 곁에 바짝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과 오후에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오후에는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걸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오후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요한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여러분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용기 있고 예수님 곁에서 그 가진 수모와 어려움을 참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위험하고 무섭고 참을성 없고 문제가 많으면 도망갔다면 아마 요한이 먼저 도망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끊임없이 그가 변화되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아직도 사람이 정말 변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못나고 잘못된 성격들이 변화해야 되고 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살기로 작정했고 요한은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으려고 한 요한은 살고 살려고 했던 요한은 이 베드로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문 밖이 안전해 보이던 베드로는 더 어려워졌고 사람의 눈에 문 안은 위험할 것 같은데 요한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18절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세요. 그때가 뭐한 거로? 추운 거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불을 쬐 가지고 덮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그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을 가지고 덮이려고 하니까 항상 뜨거운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의 불을 찾아다녀야 돼요. 근데 요한은 세상의 불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늘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예수님이라는 불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베드로에게는 문 밖이냐 문 아니냐가 중요하지만 요한에는 문 아니냐 문 밖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예수님 재림 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 양을 따라가느냐, 어린 양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지 어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 아니냐, 문 밖이냐, 어디가 더 안전해 보이느냐, 어디가 더 위험해 보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어떤 게 이득이 되느냐, 어떤 게 더 편하냐, 어떤 게 마음에 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양이 어른 양이 아니고 어린 양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이를 따라가고 싶으세요? 어른을 따라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어디 가면 어른 따라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은 어른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 어른 양보다 덜 신뢰가 갈 수도 있어요. 덜 믿음직할 수도 있어요. 어린 양이니까. 그러나 개의치 않아요. 이게 내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딘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 그 총불을 딱 켜는 독일군이 기었을 때 이렇게 하지 않고 촥 빵을 내놓는 그 능력, 사람을 4명 죽인 흑인 총을 옆구리에 착 대는데도 들어가서 못 굴러가는데 왜 이러? 잠깐만 기다려. 나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어. 그런 능력.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다 도망가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바깥에 서서 지금 도망갈 생각만 하고 위험에 안 빠지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대서양집들로 들어가는 그 용기, 그게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의 시기에 딱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몇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이 얘기가 잘 나와요. 보세요. 제자 요한은 재판장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 재판장에 들어갈 때 그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는 감추려고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감추려고 했고, 요한은 나는 안 감춘다.
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하라는 사실을 안 감추겠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질문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의 소망 215페이지. 잘 보세요 여러분. 결론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더 안전하고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되 멀리 따라간 베드로는 더 골치 아파졌고 더 힘들어졌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간 그는 위험 속으로 들어갔지만 더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요한은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에 가까이 있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의 태도는 이것이 안전한 것이냐 안전하지 않은 것이냐 위험한 것이냐 위험하지 않은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 곁에 가까이 바라는 것이 그의 노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요? 질문도 안 받았다니까요. 질문 안 받길 바랐던 베드로는 질문 받고 질문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요한은 질문을 안 받았다니까요. 안전할 줄 알았던 베드로는 불안전해졌고 불안전할 줄 알았던 요한은 안전해졌고 이런 성경의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가장 핍박 안 받고 박해 안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 가장 심한 진리,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 재림, 1000년 후 온 세천지가 일어나니까 그 수많은 사건들을 총망라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밤모섬의 유배인 같지만 그는 편히 지내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썼어요. 그 모든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다는 노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가까이 있고자 해서 어떻게 되는가?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하는 동안 경고와 주의, 견책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된 생애 69페이지. 잘 보세요. 기분 좋은 말만 좋은 게 아니라 듣기에 좋은 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견책, 경고, 주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나쁜 성격을 고친 것이에요. 그 난폭한 성격을 고친 것이에요. 그 울끈불끈한 성격을 고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매일매일 그는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았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매일매일 그는 실천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위기에 때 그런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책과 경고, 책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날마다 그들은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럼 오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며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은 성화에 대한 아주 강력한 example, 모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가 무엇이냐? 요한을 보라는 것이. 성화가 무엇인가? 요한을 보라. 왜? 요한은 나쁜 사람이었다. 난폭한 사람이었다. 성깔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받겠다는 것이.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 잡혀가는 것은 또 아직은 죽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잡혀갈 때만 해도 안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그곳에 누가 와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이제 19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선지라. 요한복음 19장 25절. 자,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누구예요? 요한이죠.
이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 곁에 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시요. 대제장에 잡혀갈 때만 해도 아직은 괜찮은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정말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지금 돌아가시 일보 직전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요한. 이것이 어린 양 옆에 서 있는 요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은 여러분 약하잖아요. 어린 양은 조그맣잖아요. 어린 양은 부족해 보이잖아요. 어린 양은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린 양 곁에 요한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카고 찬양교회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4분이나 오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은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런 것을 돕고 그런 것과 함께하는 것이 참 신앙의 정신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이라니까 어린 양은 어른 양이 아니에요. 누구나 어른 양을 따라가고 싶지 누가 어린 양을 따라가고 싶겠어요. 근데도 신앙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일보 직전인데 성경은 사랑하신 제자가 그 곁에 서 있는지라. 영어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standing nearby. 영어는 nearby. nearby란 말은 가까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의 정신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평생의 노력이었다는 것이. 그 노력의 결과가 품성이 변했고 그 노력의 결과가 위기의 때 그를 지켰고 그 노력의 결과가 성경의 마지막을 쓰는 성경의 마지막 책을 마지막을 덮을 수 있는 요한의식으로 쓸 수 있는 큰 축복을 그 요한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만 요한이 장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도 요한이 덮었습니다. 왜? 마저 읽어보죠.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는 걸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뭐라고요? 아들이니다 이래.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저를 보세요. 어머니, 여자애가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제자입니다. 괜찮은 친구입니다. 믿을 만한 놈입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애 보소서. 누구라고요? 아들이다 이 말은 이 요한이 누굴 대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얼마나 변화가 됐으면, 얼마나 성화가 됐으면, 얼마나 훌륭해졌으면 나는 죽어도 이 친구가 나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 되는 것이에요. This is your son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는. 이 친구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요한. 성경의 마지막도 요한이 장식했고요. 예수님의 마지막도 요한이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한 보고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여러분만 계시면 괜찮을 수 있는. 이제 그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래서 자 그다음 27절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보고 내 어머니 This is your mother 이렇게 말해요.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 원했었겠어요. 근데도 사도 요한의 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가신 것만큼 역할과 기능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요 호도나무 밑에 가서 앉았어요. 호도나무가 크잖아요. 호도가 뭐 수백 개가 열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다보니까 수박밭이 보여요. 수박밭에는 그 수박 줄기에 수박 하나밖에 안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랬대요. 글쎄. 하나님은 참 어리석으셔. 이 큰 나무 이렇게 호도나무가 말렸는데 이게 수박이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수박이 수백 개가 열릴 거 아니에요. 큰 나무에. 그리고
저 조그만 가지에는 호도가 하나 달리면 좋지. 이 큰 나무에 세상에 그래 요만 호도나무를 달리게 했어 말하는데 호도 두 알이 자기 머리에 딱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호도 두 알이 딱 떨어졌어요. 여러분 호도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이고 아파. 두 방울 맞았어.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만약에 수박덩이였으면 난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박 자기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호도나무에 수박을 달렸다면 수박 이만한 게 떨어져서 두 방 맞았으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읽고 마치죠. 시편 저쪽 교인들 오는 것 같은데 시편 31편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따 오후에 사람 많을 때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다윗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걸 피하는 경험들을 수없이 해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시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이여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는 것이. 왜? 질문 받을 줄 알았던 요한은 질문 안 받고, 질문 안 받을 줄 알았던 베드로는 질문 받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어려움 당할 줄 알았던 요한은 어려움을 안 당하고, 어려움 안 당할 줄 알았던 베드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기이한, 이상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곁에 바짝 서셔서 항상 변치 않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